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끝날에 비추는 빛입니다. 끝날은 이 말씀의 끝날이 아닙니다. 끝날은 완성의 날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승리의 영원한 생명의 날입니다. 이 오늘의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혼란과 고통,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승리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조두에 그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때 환란 때, 그때는 그래도 몇 사람이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소수가 몰락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시험과 연단으로 더욱 이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큰 군주 너희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 이르니 이는 개국이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데 아주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미가엘 천사장, 이 용과 사탄 마귀들을 다 싸워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은 쫓겨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권 주권의 구원의 이 시적 개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장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항상 영적 전쟁을 돕고 계십니다.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다니엘을 돕는 천사로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특별히 대표적인 두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이미지라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싸우는 군대장관, 힘의 천사장,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브리엘 계시 천사로, 미가엘을 힘의 천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장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재림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자들이 잠에서 일어나 깨어나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으로 통해서 부활하여서 부활 가운데 영생 부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부활하지만 영벌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벌을 받는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 재림을 통해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 있는 자들도 예수님 만나 공중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는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부활은 영생과 영벌을 나타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이 잠자는 것으로 죽은 자도 영생할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돌아가실 때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 질서대로 재림하시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게 그렇게 순서와 질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자들과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진리로 하나님을 의로 인도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이란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영광의 상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 삶은 사명은 우리 믿음의 사명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봉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지만 정한 때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끝절의 말씀은 표현은 말세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계시는 때가 되어 풀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잠깐 말세에 혼란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잠깐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또 산으로 잠깐 피신해 있으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굳게 잡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응하십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의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어디까냐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이 환란 대환란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렇게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길지 않다라는 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고난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고난은 우리 시험과 시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섯 번째로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의 질문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깨끗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연단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중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일곱째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의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120, 1290일과 1335일은 종말의 정확한 시점이라기보다는 신실한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영원한 승리의 구원, 예,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희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희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 기다리다가 중간에서 이제 곧 이제 끝이 난 그 마지막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더 못 기다려서 실패하는 아버지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개인적 언약 약속, 그 다음에 부활과 영원한 상급, 이 말씀에 대한 욥기 19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